하나님은 죄를 지은 본성이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본성을 입으시고 인간이 범한 죄값 때문에 받을 형벌, 곧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죄값을 갚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만족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 만족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졌다라고 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상실된 의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사람은 의로운 상태로 지어졌는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의가 상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는, 타락하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 아들께서 성육신하셔서 대리 속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만족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셔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법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의롭다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발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가 상실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죽음으로 의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것을 원상 회복이라고 해요. 원래 상태로의 회복. 자, 이렇게 원상 회복의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 율법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데 흔히 어떤 법이라고 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다 한문이죠. 같은 해를 입힘으로 보복을 한다. 동해보복법. 자, 이 동해보복법 신명기 19장 21절을 봅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얼핏 보면 복수의 법이잖아요. 동해보복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수가 아니라 원상을 회복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원상의 회복법입니까?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당한 죄가를 그 본성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동해보복을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원상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거 동해보복법이구나. 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뭐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로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쳐 주시는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를 범한 동일한 본성에게 죄를 지불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원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눈감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심판대로 내리시니까. 다만 그 심판이 죄를 범한 자들이 아니라 대신 죄를 담당할 사람에게 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해보복법의 진짜 의미는 원상회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원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우리 본성, 곧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동해보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원상 회복,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동해보복법,
십자가의 형벌을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러한 모습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노아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노아도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왜 노아는 무엇 때문에 벗어나느냐? 노아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네, 일어났는데 대신 받으신 구조물이 있었죠. 그게 방주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노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노아에게는 구원이 되었어요. 근데 이 방주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다 맡게 돼서 수장되었죠. 물에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동해보복, 바로 십자가의 형벌을 마지막 날에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라고도 하고 도피성이라고도 하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상 회복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원상을 회복해 하여서 구원하시는 방식을 속죄 제사 방식으로 정하셨습니다. 죄는 피, 곧 생명으로 속량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제사 제도를 도입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원상 회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피가 흘려지면, 즉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용서를 받아서 회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처럼 피가 흘려지는 방식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참 전에, 속죄 제사가 도입되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이해가 안 되겠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많은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이 기적적으로 이 이삭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이삭을 잡는다면 이삭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되는 거구나,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구원자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나 대신 죽으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삭을 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해서 이삭 이후에 자식들이 태어나게 해서 그 메시아가, 자기를 대속할 메시아가 오게끔 하실 거라고 믿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담대하게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멈춰라 하시고 흠없는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셔서 그 양을 제단의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물론 그 양도 예표죠. 왜냐하면 죄가가 범해진 본성은 인간인데 양이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 어린 양의 속죄 제사, 또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